12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45면) 12절 시작.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과 더욱 악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완전한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눈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가 되시다.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자,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피로써 자녀를 낳으시고 또 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아비와 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Father라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하겠다는 그 유산을 반드시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어떻든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의 유언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유산을 받기 위해서 유언 따라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과 유산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 하면은 inheritance, 그래서 무슨 property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국말로는 유업이니 또 유산이니 또 아니면 기업이니,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쓰이지만은 다 그냥 영어 원어로는 다 그냥 inheri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만약에 조상이 계명해서 일찍이 계명해서 소위 말해서 문화 선진국이 되어서 많이 그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을 축적해 놓게 되면 조상이 그 후손이 그거 가지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번에 이락에서 그 이락 사람들 뭐 기름만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박물관에 엄청난 많은 문화재가 있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락 사람들이 콧대가 굉장히 높았던 것은 그들이 석유 많은 거는 그렇게 덕을 보지 못하고 해서 실제로 국민들은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하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콧대가 높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유적지가 많고 또 그 문화재가 많아서 박물관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냥 그야말로 쎄고 깔갠 게 그야말로 이제 문화재다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인류의 최초의 뭐가 거기 있고 뭐 인류 최초의 뭐가 거기 있고 인류의 최초가 뭐가 다 인류 최초의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인류 문화의 발상지 하면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뭐 만나게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 무슨 이런 걸 배웠는데 바로 거기가 거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뭐 5,000년 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 이번에 뭐 하여튼 바그다드 함락 때 그냥 뭐 폭도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냥 막 부시기도 하고 또 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손실에 대해서 어떤 인류 문학자들이 무슨 뭐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사람이 얼마 죽은 것보다도 그거 잊어버린 걸 그렇게 가슴 아프고 써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읽히더라고. 보니까 사람 죽은 거에 또 남은 데니까. 그런데 한번 없어진 그 수천 년 된 그 문화재는 다시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까워요.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그 조상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이제 재산이요, 유업이죠, 이제 유산이죠. 그 유산덕을 톡톡히 보고 사는 민족이 있으니 이태리입니다. 진짜 이태리 가면은 길바닥에 깔렸어. 뭐 어쩌다가 우린 개화짝 하나 갖다가 발견해도 유리창에 집어넣었는데 그런 거 길바닥에 있어요. 그냥 길에 널벽에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헬렐레 하고 막 살아요. 국민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그들이 깔려있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그 와서 문화재를 관광하니까 조상도 톡톡히 보고 있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폴리탄에 노래만 부르면 되고 말이야. 그냥 배만 타고 말이야. 노래만 부르면 그래도 먹고 사니까 이제 그들은 다 추상적으로 톡톡히 보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이런 문화재가 제대로 조상이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후손이 이상을 보고 오늘 그럼 개인이 사람 인간 개인이 과연 후손에게 내가 무엇을 잘 해줘야 그 인간 그 후손이 잘 살 것인가 그런 거 안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래요. 뭐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은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것보다도 가문을 자기의 그 명성 자기의 가문의 명성을 이뤄놓고 간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 같은 무슨 뭐 안동 김씨 무슨 권씨 뭐 이런 사람 아주 소위 말해서 그런 양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남겨놓으면 그 후손이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또 그 가문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간직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후손에게 또 유전을 하려고 그렇게 유산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남긴다 그 뜻은 자기 그 유업을 남길 자손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식이 잘못되면 그 집이 아무리 양반이고 아무리 과거에는 정말 명분 있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주 그냥 폐가 망신시키는 자식이라면 망했다 그러죠. 그 집은 망했다 그럽니다. 자식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결국은 손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고 그게 가업이 끊기고 명예가 끊겼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그것으로서 이제 아주 한탄하고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은 결국 뭐를 남겨야 되냐면 그야말로 자식을 잘 둬야 된다. 자식을 잘 남겨야 된다. 이제 이래서 결국 이제 자식을 기르려고 잘 하길래 하죠. 자,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제 그 아이가 낳게 되면은 열심히 이제 글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세상에 지식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글에게만 해서는 사람이 안 된다. 대가리에 자꾸 뭐가 들어봐야 머리만 커봤댔자 그게 만약에 사람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사람을 만들려고 그 지식을 가르칠 때 동시에 회초리도 같이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서당에는 아주 회초리를 이렇게 패키지로 갖다 놨어요. 아주 이만큼 아주 싸다 놓고 그 다음에 목침 위에 올라서 가지고 조금만 좀 한눈만 팔고 조금만 졸고 킥킥대고 웃기만 해도 그냥 목침에다 씌워놓고 가차가차 그냥 막 때립니다. 그래서 지식과 함께 결국은 초달해 가지고 그런 매로 많이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그냥 짐승이 나오는 것이 결국 짐승보다 날 것 없는 그런 인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매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야단치지 않고 또 만약에 매를 때리지 않은 그런 자식을 이제 역시 이제 그걸 때릴 리가 없는 그런 이제 만약에 부모가 없다든가 아버지가 없다든가 그러면 후레 자식.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하고 나중에 혼사 얘기가 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무슨 아버지가 없더라. 어릴 때 조실부모했더라. 그러면 그런 결혼도 안 하고 결국은 통혼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같이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에 와서 옛날엔 자식을 보통 그냥 5, 6 보통 낳습니다. 뭐 7 그냥 보통 낳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생각하면 천문학적 숫자지만 그때는 나도 셋째 딸이었었어요. 뭐 원래 7을 낳아서 내가 사실은 7을 낳은 중에서 5째일 뻔했는데 우리가 다 죽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통 그렇게 죽었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자식을 많이 낳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의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는 일이 없기도 하고
또 자식 하나 사람 만들려고 하려면 그렇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드니까 이제 보통 뭐 하나, 둘, 셋, 저 사람 사람이 할 정도로 아니면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미개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벌써 세는 많다. 그렇어요. 한국이 지금 평균 얼마 자선을 갖다가 나는 유리하면 1.5%래요.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구 증가율이 저조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한국은 기록적인 숫자가 참 많어. 예?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고, 아이를 갖다가 또 무슨, 나는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 1.5%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새 나라 한국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장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게 하나. 그래가서 많이 낳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학교를 무슨 학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까지 이렇게 장려책을 지금 쓰려고까지 할 정도로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집에 하나 있는 게 보통이다 그 말이야. 많으면 벌써 둘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식 하나, 이제 그 하나를 갖다가 그 하나밖에 오기야 금이한 자식한테 잘못했다고 만약에 때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집에 그야말로 불이 꺼지는 것이니까 정말 숨을 끄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못 때리죠. 못 때릴 뿐이니까 그저 그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자식들이 사는 거야. 이제 밥만 먹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국민학교 들어가면 컴퓨터 다 띄고, 컴퓨터 다 해요. 애들 다 채팅만 하고 또 컴퓨터 하고, 뭐 영어 우리보다 나아요, 국민학교 애들은. 그런 데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요. 다 공부하고, 거기 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조기 유학, 그래서 거기다가 또 벌써 이미 중학교 때 벌써, 아니 국민학교 때부터 오기도 하나. 나중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그냥 부모까지 이민, 조기 교육 이민. 그래서 무슨 기러기 아빠, 뭐 기러기 엄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집안에 그런 기러기 아빠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내가 가니까 우리 언니네 딸이 애가 둘인데 애 둘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지금 영국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국민학교, 하나는 중학교인데 걔가 둘이 공부하고 지 엄마가 있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 드냐면 10,000불이 들어요. 이게 천문학적 숫자죠. 10,000불이 든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그 아빠는 의사인데 하여튼 의사가 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마치는 건 거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학은 미국으로 오겠대요. 왜냐면 미국에 판이 넓으니까 이제 이리 옮기겠대. 그럼 앞으로도 창창 몇 년에도 플러스 또 미국까지 또 와서 하려면 그 아버지 언제까지 살아서 언제까지 돈 내는지 모르지만은 하는 데까지 해야지 어떡해요. 나한테 오히려 안 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저 하여튼 자식을 위하여, 오로지 자식 교육을 위하여 갖다 쏟아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나마 지금 그 자식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식한테 지금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거기다가 시험 잘 보는 것도 그저 죽겠는데 언제 무슨 공자왈 맹자왈 할 시간이 어딨어. 언제 하루 이턱바라고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무슨 할아버지 그런 거 가르칠 시간이 어딨어. 그저 야 할아버지 너부터 먹고 나가. 아버지가 뭐 나부터 먼저. 그냥 이제는 누가 먼저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상관없어. 그저 참겠다니까 완전 자식이 이제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교육이 부재. 완전히 교육이 부재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러냐?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또 미국의 교육을 보는지, 또 인도 사람들도 얼마나 미국의 교육을 보내는지. 그래서 미국이 뭐 수출이 수출입이 역조다. 그래서 미국이 수출한 상품 뭐 이런 걸 판 것으로서는 굉장히 수입이 없대요. 수입이 굉장히 점점 줄어든대.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굉장한 수입을 버는 게 뭐냐면 교육으로. 각 대학의 각 시골 고등학교마다 사립학교마다 세계 각국의 시골 그런 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각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기만 해도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또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세계가 다 자식을에다가 투자하고 자식을 어떻든지 경쟁사회에서 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자식 위주 교육 하다 보니까 결국 부모는 그거 교육 뒷바라지 하는 사람에게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 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 참 이제 이 심각한 것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세월이
더 이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병 증상 같기, 몸살 같이 지금 계속해서 앓고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더 심화가 되면 됐지 절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식은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부모가 쏟아붓고 이렇게 공을 들인데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 말을 듣느냐? 자식은 원래 부모 말을 안 듣게끔 태어난 게 자식의 생태죠. 오죽하면 왜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청개구리에게. 하여튼 근데 자식이 그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자식이 그래도 내내 말 안 듣다가도 마지막 아버지 엄마 유언은 그래도 들어주려고 애를 쓴대요. 왜냐하면 평생 말 안 할 때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영원히 살자 했더니 언제가 진짜 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인지라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다 말을 들었을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언, 그 부모가 한 마지막 유언을 그래도 지켜주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또 이제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개구리가 아시다시피 개구리들이 비만 올라 그러면 그렇게 미리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구리가 많이 울면 비가 올라나 이럴 정도로 많이 우는데 왜 이렇게 우느냐?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 그 청개구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는데 이게 안 들어먹는 거지. 요러려면 저래고 저러려면 반대로 하니까 이제 엄마가 죽을 때 가서 유언할 때 뭐라고 그랬냐? 아무래도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을 나를 산에다 갖다 묻어다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요것들이 보나마나 반대로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나를 물가에다 묻어다오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럼 요것들이 반대로 산에다 묻어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유언을 했대. 그리고 이제 죽었어 엄마는. 근데 그 후에 그 자식들이 그들이 이제 엄마가 죽고 나니까 개골개골 하면서 막 울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엄마 말 안 들었어 그러지. 그래. 그럼 우리 정말 유언만큼은 들어드리자. 그래서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엄마 유언대로 물가에다 묻어두자서 묻어난 거야. 근데 비가 오면 꼭 쓸려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쓸려갈까봐 후회가스러워서 걱정이스러워서 이렇게 운대요. 이제 이런 이제 우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여튼 말 안 들어먹다가도 그래도 유언만큼은 꼭 들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유언, 성경이 뭐냐면 유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테스타멘트란 뜻이 뭐냐면 유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에 유언하신 바요. 또 신약은 새로 유언하신 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언을 하시다. 그러니까 유언할 때 아무리 쇼쟁이고 아무리 희극쟁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쇼쇼쇼 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평상시는 개그맨이고 한 쇼맨이 할 때도 죽을 때만 가면 구봉서도 심각하게 할 것이고 프라이버도 심각하게 했어. 왜냐하면 내 일생을 내가 마감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니까 이것만큼은 꼭 들어라. 그런 전제에서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요것만큼은 꼭 잊지 말아라. 요것만큼은 꼭 들어라 하면서 주신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려야 될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까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돼야 될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셨냐 하면은 인류 조상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 뱀이 꿰는 바람에 아내가 먹고 결국은 아담도 먹어버려서 범죄를 했지 않았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갔죠. 그런 다음에 그 죄,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인이라는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존속살인 1호 이 세계에서 자기 부모를 가장 가슴 아프게, 가장 그 부모의 마음을 아주 그냥 후벼팔 정도로 고통을 준 자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 누구를 갖다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을 간음했다든가 그거보다도
부모가 가장 충격을 먹는 것은 자기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죽였을 때 그야말로 정말 부모한테 못할 짓, 이 세상에서도 가장 못할 짓을 한 게 바로 그런 존속살인죄인데, 바로 가인이 그런 자식 아닙니까?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결과물로 낸 게 대열매가 그런 자식을 낳게 된 것이다. 뭐 그러면서 성경에도 그런 자식이 꽤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도 자식 때문에 속을 팍팍 셌어요. 자식들이 정말 말 잘 들은 자식보다는 몇 자식들이 이래 속세이고 저래 속세이고 얼마나 속을 쓰겠는지, 다윗은 그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아주 그냥 등이 완전히 눈물로서 썩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속을 쓰였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인류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서 가장 인간을 괴롭힌 것이 자식을 통해서 결국은 괴롭히게 된 것이 죄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중한 것을 상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유언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주시는데,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 때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람에게 그에게 창세기 17장 5절에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라면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왕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를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유업으로 주셨느냐? 왕권을, the kingdom of, 물론 다윗의 물론 왕국.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왕국을 결국은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와 함께 또 뭐를 또 유업으로 주었느냐 하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 네가 이 발을 받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나안 하면은 오늘따라서 몇 사람이 지금 유업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러려고 그래. 만약에 정주영이가 숨을 몰아가면서 자 아들들아 모여라, 내가 지금 마지막 말을 한다고 그렇게 아들들이 모였어요. 그럴 때 아들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 거기 가서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받아 적고 녹음하고 난리치죠. 왜 그 아버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결국은 결정적인 것을 줄 테니까 얼마나 눈을 풀어. 지금 눈을 풀어야 돼. 이 시간에 눈에 힘을 줘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 또 유대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하게 되면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업으로 주실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벌써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자손손이 우리의 것으로서 우리 땅이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없었던 그 유대인들 지금 그 땅을 어떻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들은 이것을 아주 고수하려고 사수하려고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애를 쓰고 뺏겼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종사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유언대로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430년 후에도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 그 후에 그들이 거기에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게 하신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갔었어요. 그들을 인도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40년을 마감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네, 바로 쓴 책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듀토로놈이라는 신명기라는 것은 어디서 쓰냐면은 요단 저편에. 그런데 요단 저편이란 말은 간 건너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걸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발견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단 저쪽이란 말은 아직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으로 준 땅이 그 보이는 바로 그 땅에 있을 때, 그가 신명기 1장부터 바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 이를 때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줄 땅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거기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이 끝나는데 그걸 쫙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서 어떻게 하라, 가서 어떻게 하라, 가서 어떻게 하라. 자, 너희가 만약 그때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말씀한 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또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의 40년 아니 뿐이 아니죠. 벌써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그 40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내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분부를 하고 예언, 거기 말해서 이제 유언록이에요. 모세 유언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가 보존하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31장 9절부터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이는 자기가 지금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은 자기가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자기의 언어를 총 결론을 내려야 될 때 바로 이 신명기를 썼는데, 바로 이 신명기에 썼다기보다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뭐라고 말해? 율법이라도.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만 율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총론이고요. 총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강론이 뭐 같으냐면 바로 신명에 나온 말씀이다 이 말이죠. 뭐 레위기 그때부터 다 그렇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누구에게 주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이 신명의 이 내용,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그 인생을 접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분부하고 당부한 이것만큼은 꼭 들어라. 응? 알았어? 너희 이것만큼은 꼭 네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이제 뭐를 그들에게 주의시키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유업으로 줄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에 이를 것이다. 그 땅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어디다가 간직했겠어요? 보나마나 성소 언약궤를 매는 자손에게 줬으니까 언약궤 안에 같이 집어넣었죠. 자, 그러니까 성소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플러스 바로 모세가 받은 모든 계명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바로 그 계명이 들어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유언이 들어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유언이요, 모세가 한 마지막 유언이 들어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이 땅을 너에게 붙였느니라. 너에게 유업으로 줬느니라. 그런데 그 땅에서 내가 잘 되려면은
이와 같이 이런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라 그러면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다가 주셨고, 우리 그 민족에다가 열 왕이 난다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왕국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왕국을 지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족받고 형통하고 잘 살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소와 율법과 그 유업이라는 것은 분리돼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 성소와 율법과 유업, 그 땅뿐이 아니라 왕국까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예언이다. 모세 예언이다. 그게 뭔가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업과 유산과 유언. 유산과 유언. 하나님이 유산과 유업이라는 건 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줄 때, 유산으로 줄 때 반드시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럴 때 모세가 한 그 마지막 말을 그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를 그렇게 그들은 통달하고 있고, 그들은 그걸 줄줄줄 암송하고 있고, 그들은 자식한테 가르치고, 아예 낳자마자, 어린애 낳자마자 그냥 애기 때부터 가르칩니다. 주로 엄마가 가르친다고 그래요. 주로 엄마가 애기 낳자마자 아직 어떤 문자도 모르고 어떤 언어도 모를 때, 그럴 때 거기다 대고 아예 모세 가르친 이 신명기, 물론 율법 쉽게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갖다 그들한테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주 이 머리가 아주 그냥 골수가 아주 골수에 배고 뼈가 그걸로 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를 어느 민족이 길러내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러낸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핏덩어리 태어나면 세상 지식 들어가기 전에 그 말부터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자라고 타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또 사람들에게도 또 이렇게 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 또 유대인이 많이 사는 동네, 또 유대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인류학교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거길 들어가서 애를 들여보지 못해가지고 난리. 왜냐면 거기 애들이 아주 최고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분위기 방정하고 그냥 선생님도 잘 존중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는 그런 애들이 바로 그런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바로 예언, 바로 유언이죠. 바로 그 유언을 그렇게 주되 바로 이와 같은 유업을, 그 말해서 가나안 땅과 그 왕국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그들에게 상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이 땅 또 자녀에게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철저히 율법에 그들은 완전히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곳이 어디예요? 중심 바로 어디 있어요? 그것이 성소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 내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교육하는 거다 이거야. 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것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이너스 체질해가지고 헐라만 들었지 그 다음에 일으키는 안 듣는 거야. 예? 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어떤 성전을 헐어버려? 왜 성전을 헐어버려야 됩니까? 모세의 유언에 매달려 살지 말고 내가 유언하는 그 유언에 이제 네가 바꿔 매달려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모세 유언은 뭐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너희가 바로 다윗의 왕국을 너희는 세울 것이다. 왕국을 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의 왕국이 나올 것이다 해서 다윗의 왕국. 며칠 전에 한번 텔레비에서 무슨 The Kingdom of David이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서 난 또 언제 예수가 나올래 나가지고 처음부터 예수 얘기는 한마디 하고 끝났어.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그런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쭉 하고 신명기, 그 듀토로노미 신명기는 나중에 발견됐대요, 저 책이. 그런데 나중에 발견됐지만 모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들 보라는 이제, PBS 하는 건데 유대인들 보라는 얘기더라고, 이제.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예수께서는 그런 헐어버려라. 이제는 모세에게 준 유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제는 유언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유언하겠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 땅을 너희한테 기업으로 준다 했지만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또 모세는 이 땅에 왕국을 유언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땅의 것과 하늘 것과 잠시 잠깐 있을 것과 영원한 것 전혀 다른 수준의 것을 말씀하셨죠, 이제. 자, 그런데 이들은 아주 그 골수에 박혀서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준다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걸 준다는데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 나는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아예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조차 안 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그 소망이요, 자기네들의 그 오로지 그 유업이라는 것을 뭔가 손해를 내는 것 같고 흠집내는 것 같고 아니면 뺏기는 것 같으니까 결국 예수가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자, 근데 예수께서 거기다가 또 첨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오로지 너에게 참 아버지 한 분이 계시니 하늘에 계신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너희 땅의 아비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거늘 하늘의 아버지가 하물며 얼마나 좋은 걸 너에게 주려고 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죠. 자, 하늘에 있는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뭐를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는 마음에 없냐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제자가 주여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었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거길 가겠습니까? 아직도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아직도 어디 딴 동네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바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바로 그 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가장 집착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그 유언, 그 유업에 대해서 예수가 흠집을 내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들 뜻대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습니까? 뭐 맞는 거 같이 혼자서 뭐라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하고 같이 말해보세요. 혼자서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 잃었다고요?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가장 고귀한 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시는 분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손에게 자손을 낳되 그가 모든 과거에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을 있어 하셨어요. 또 생명을 만들 때도 후하고 불어넣었어요.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산할 수 있는 자녀는 가장 귀한 희생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자녀를 낳으셨어요. 또 그가 뭐를 또 이루셨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쟁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업으로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뭘까요? 예수가 아버지께 받은 영원한 기업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죠.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353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물론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가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다.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 그 이름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빌립보 2장 9절에는 태어날 때 가져온 이름 그가 영원한 기업이 됐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어서 쟁취한 이름이라고 써 있어요.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결국은 예수가 33년 동안 가지고 사셨던 그 이름이지만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완전히 그에게 주신 순간은 그가 아버지 뜻대로 계명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내게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아본 계명이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그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상속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기업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상속해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자기는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그 이름을 쟁취하는 순간에 자기는 그 몸을 찢었어요. 그 몸을 찢었다는 말은 그가 그 몸을 찢는 순간에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신으로 결박되어 있다.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주를 뱅뱅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갈 수가 없도록 죄진 영혼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결박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몸을 찢는 순간에 그 결박을 찢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사이에 길이 나온 곳이다 이 말이야. 길.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 즉 예수의 피를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관문을 그가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는 사이에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그가 보호자에 올라가려고 그가 도전했던 사취하려고 했던 그 마귀를 정죄해버리신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토록까지나 주시고 싶었던 이루시고 싶었던 일을 그가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감없이 죽으신 것이고 그를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하늘 보좌. 우리 아까 찬양했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시니가 또 어린 양이 앉아있고 둘이 앉아있신가. 어린 양은 양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실까? 흰머리 거기에 묘사가 없어서 이상하다. 이상하기 쉬워요. 그럼 거기 두 분이 앉아 계시냐? 그럼 성령님은 어디 가셨나? 또 의자가 셋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 교회에다 의자 셋 놓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길 자꾸 성부, 성자, 성신이 이렇게 의자를 보좌에서 앉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면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태라든가 하나님의 모양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좌에 앉아 계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그가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장악하시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권세들이나 주관들이나 보좌들을 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근데 그 보좌를 앉으시니 전체하시니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 말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계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에 누가 계시냐? 하늘에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은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써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가 모든 전권을 예수란 이름에 그가 모든 걸 상속하시고 거기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오시자마자 전파된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 전파됐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냐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유산을 드디어 따낸 것 같이 이제 그와 같이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어 작정된 그 보좌,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유언으로 받고 유업으로 약속된 것을 유언으로 받고 그 유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 성령을 받으니까 화끈화끈하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보이더라. 뭐 또 성령 받으니까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따라 어디로 이사를 가라. 뭐 김씨 목시성 가진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뭐 별난 무슨 예언이랍시고 별난 거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하러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러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예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유언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유언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필코 이르기를 원하고 기필코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고사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 그의 죽음의 강 그 직전에 하신 예언이 뭡니까? 내가 갈 것이다. 나는 앞으로 죽을 거야. 나는 죽으면 아버지가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오면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예언을 유언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거기에 집착되게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보세요. 성령이 오셨네. 기쁘다. 왜 기쁘냐면 이제는 나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 아버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2000년 전에 그가 목수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실감 나십니까? 그가 가장 고귀한 피로 내 영혼을 다시 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된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죄져가지고 그 영이 죽어서 죽게 된 그 영혼 말고 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부어넣은 게 아니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해서 이제 그 피로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했어요. 내 안에 그 고귀한 피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고귀한 피로 난 자녀를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예언의 말씀, 소위 말해서 유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또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올바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널 데려가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나라에 널 살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유업이 바로 그 유업을 상속하겠다는 그 일념, 바로 그 한 가지 생각에 집착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우리가 남의 것을 뺏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손을 끼치니까? 아니 남의 사는 것을 우리가 무슨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친 거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오로지 하늘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 아니 하나님 나라를 가서 살겠다는 바로 그 집착되고 사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고 왜 욕하고 나아가서는 학살합니까? 왜 박해합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가르쳐가지고 또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가르쳐가지고 가르쳐서 만들려는 사람과 전혀 딴 방향으로, 그 방향이 아니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자기 길과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또 세상에 어떤 무슨 아주 훌륭한 교육자들이 또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집어넣고 사상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이거는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혈통에서 우러나온 생각, 또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서 우러나온 생각, 아니면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어떤 이론을 말하고 갈파하고 사상을 말하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집어넣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어떤 윤리나 도덕의 공자가 했든 맹자가 했든 누가 했든 이런 것들만에 그 자식을 길러간다면 이거는 속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인다는 뜻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끝나지 않냐는 바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할 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아예 집에서 그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 같은 것들을 부모가 가르칠 때 자기 의견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인생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가르침 훈계도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불타는 우주, 이 앞으로 불타서 영원히 멸망할 소멸할 이 우주를 빠져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난 자녀들을 온전케 하는, 즉 아버지께서 마음 놓고 그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갖다가 마음 놓고 유산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자 신명기 뭐라 했죠? 신명기 그 모세의 예언이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얻을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이렇게라고 계명을 준 것 같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교육은 세상 아주 무슨 인류 속학에 의해서 또 아니면 참 부덕스럽고 훌륭한 부모님에서 배우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의 자녀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유익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교육을 좀 덜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놓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데는 유익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는 제목이 뭐였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그 1절부터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4절에 가서는 그 다음에는 아비들아 하면서 또 아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아 자녀만 가르칠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자식도 없는데 나는 오늘 들 필요 없구나. 바울같이 영원히 자식을 안 날라 하는 사람은 안 들어준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영의 자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나야 아들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노엽게 하면 아들로 하여금 화나지 말게 하라. 아들로 하여금 속상하게 하지 말라. 아들로 하여금 상처 주지 말라. 뭐 이런 말이니까 아버지 보러 자녀들한테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또 구박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버지 왜 나 야단쳐? 성경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이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왜 넓게 하느냐? 자녀를 넓게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녀나 아비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지금 다 받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도 청소년들하고 또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봅니다. 똑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들의 실수가 뭐냐? 아비들은 아직도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은 그래도 다른 자식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내 자식은 또 어디 가서든지 좀 칭찬받는 자식이 돼야 되고,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되고, 남이 안 가는 학교를 가야 되고, 인류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서는 어떻든지 하나님 나라 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어떻게 성경대로 살도록 가르치는데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더 순종도 한다고 하는 집사님께서는 집에 가서 또 하는 말이 야 그래 뭐 오늘 뭐 너 그러니까 무슨 기도했니? 그래 놓고 이제 기도도 않고 말이야. 응? 은재나 너는 믿음이 자라서 네가 좀 기도 좀 하니? 그래 놓고 예 금방 그렇게 놓고 딱 돌아가지고 금방 예 오늘 그래 어디 너 무슨 과외 어떻게 가는데 과외 오늘 어디 뭐 가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 가면서 과외 선생 찾으러 다니고 뭐 최고 인류 학교 보내려고 애를 쓰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남 안 가리키는 거 가리키고 남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하려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집에서 적응할 때는 딴짓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여기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식들이 여기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아빠는 뭐 괜히 믿음 있는 척하고 교회에서는 뭐 구역장님 무슨 어쩌면서 결국은 자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싶어하고 똑같이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걸 있을 땐 자식들이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말 안 듣습니다. 속으로 대들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좋아하시네. 갈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주 안에서 양육하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도 하늘나라 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혹받는 게 내가 부모에게 받은 최고의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최고의 유산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난 자식도 이제부터는 최고의 유산을 내가 최고의 유산을 유언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유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만약에 나한테 가장 진실한 소원이라면 내 자식에게도 가장 좋은 걸 또 그와 같이 유언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 하지요. 뭐 지금이야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서 그때 한다는 게 유언이 아니라 살아 있어도 이 말 이상 이 이상의 말이 없는 마지막 말을 하듯이 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육을 보내려고 지금 자식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침례라는 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 진리의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은 어디 이제 학교를 갔다 이제 미국에다 보낸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다가 보냅니까? 그러면 어디 보냈다고 그래요. 그럼 자녀들은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냥 그 동네 어디 교회 다니는데. 아니 동네 어느 교회인 줄 알고 다니냐. 아이고 어떡하냐고 학교 공부가 우선 그게 중요하지. 우선 유학 왔는데 걔 유학 그거는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냐고. 이런 소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는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공부시키고 그 자식으로서 뼈가 빠지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서포트하는 것 같지만 자식을 속이는 부모예요. 자식을 속이는 부모입니다. 하다못해 쇼쟁이도 하다못해 만담쟁이도 죽을 때는 가장 진실한 유언을 하듯이 하거늘 하다못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언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언을 받은 자 그 유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까지 기도하고 이토록까지 내가 순종하고 이토록까지 내가 그렇게 살라고 몸을 친다면
자녀에게 그런 유산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자녀에게 마지막 말 하듯이 매일 마지막 말 하듯이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자녀들이 멀리 가려면 못 가게 합니다. 멀리 학교 가려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교회 검증됐느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검증이 됐느냐? 근데 자기가 간다고서 할 수 없이 못 말렸다고 그래. 말리는 데까지 말리고 말리는 데까지 말리고 말리는 데까지 말리고 말리는 데까지 말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모가 조장해서 보내는 것도 자식이 알게 되면 자식은 그 부모 안 믿습니다. 부모가 뒤에 아버지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아버지 뭐 날 여기 가라고 밀었는데 뭐 날 가도 뒷돈 내줬는데 뭐 이러면 안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자식 앞에서 유언하는 자같이 말하고 유언하는 자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자식이 반말은 쥐가 듣고 난말은 새가 듣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한테 가장 좋은 걸 내고 싶을 때 자식한테만큼은 속임이 없어야 되죠. 가장 진실한 걸 줘야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걸 매일 말하고 매일 사는 것이 마지막 하는 것 같이 보여줘야 그 자식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항상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타락할 것 같다가도 그렇게 또 살아가고 또 빗나갔다가 다시 살아가고. 아니 지금은 가망성이 없어요. 아예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간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와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남으셔서 바로 그 영혼에게 부모에게 그 들었던 아니면 그 부모가 그 말했던 그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언제라도 들어드리고 싶은 자식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생기게 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결국 그도 내가 가서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그토록 아버지의 유언대로 되기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같이 내 자식도 그렇게 상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 우리 딸 둘하고는 거의 집에서 대화라는 걸 거의 해볼 시간도 없고 또 성경을 같이 무슨 가족 예배를 본 적도 별로 없고 거의 대화를 부모 자식 시간에 세월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식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쟤들 사진이 뭐 굉장히 많이 찍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잘 나온 사진 다 붙인 것도 있지만 저한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진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심령에 팍 박여버린 사진이 있는데 지가 여기다 애들을 대다 놓고 국민학교 4학년 6학년 때 대다 놓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교회 일이 있기 때문에 지가 놓고 갔어요. 미국에 처음 오자마자 그야말로 영어도 한 자도 안 가르쳐가지고 그야말로 A자도 하나 모르는 애들 갖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는 한국 가 있었어요. 그럴 때 편지가 왔어요. 주연이가 편지를 쓰면서 사진을 집어넣는데 주연이하고 주희하고 무슨 그 자유여신상 가는 배에서 찍었다고 그래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꼭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 기분이 하나 없어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 같아 얼굴이 딱. 그래가지고 보트 피플 같은 애들이 둘이서 사진 찍었는데 웃지도 않았어요. 그 찍어놓은 사진을 보냈어요. 편지에 한데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우리는 여기서 잘 있는데 엄마는 그곳에서 하나님 사업이 잘 되시냐고. 국민학교 6학년이 있던 무슨 하나님 사업을 쓸 줄 알았는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시냐고. 우리는 잘 있다고. 내가 보니까 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에 숙제도 모르고 또 미국이란 이런 생활이 전혀 익숙지 않은 데다가 버려놓고 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밤이면 술 먹으면서 너 숙제 이거 가르쳐달라면 너 엄마가 하지 내가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둘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슬퍼하는 그런 얼굴이 아주 얼굴에 역력하게 배어있어요. 그 사진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 사진 보면서 너무 불쌍해. 보면 모릅니까? 애들이 행복한 얼굴인가? 애들이 얼마나 지금 쓸쓸하고 얼마나
아주 허전하고 아주 눌려있는 그런 얼굴이 너무 보여요. 그럴 때 나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 많았던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자식으로 길러내려고 얼마나 욕심껏 가르치려고 별걸 다 가르칠 애를 썼었는데 이제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여기 와 있는가?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어떻든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대로 다시 온다는 걸 믿고 다시 오면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와 있어서 제대로 그렇게 돌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가 그와 같이 거기에 미치고 내가 거기에 집념하고 살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하고 싶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걸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이게 제가 설교하는 이후에 개인적으로 뭐 일어나 저라 말하잖아요. 너 기도하냐 뭐 또 뭐 하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설교 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이상 또 말을 한다고 해서 더 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되 마치 유언하듯이 마지막 말 하듯이 진실을 다하고 정직을 다해서 하는 말이 맞다면 분명히 성령님 나중에 역사하실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회개해서 어느 날인가는 성령의 쓰심과 또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의 유업을 자기 유업으로 가지를 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희가 성경을 창념하라. 성경을 배우기를 네가 창념하라. 가르치기를 창념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데는 오로지 성경의 말씀밖에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받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유산 바로 그 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비들아 청년들아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형족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부모도 지나가고 결국은 부모도 언젠간 다 떠날 것입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바로 이 성경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만큼은 세세토록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이 유언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고 아버지여 나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세상을 살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끝날 세상 정욕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대세요. 내가 내 자식을 가슴에 안아 길렀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과 같이 교육도 시키고 싶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좋은 옷도 입히고 싶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고, 정말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안 것은 이 세상과 형정은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아버지 예언, 아버지 유언만큼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유산, 바로 이 하늘나라만큼은, 하나님 나라만큼은 저에게도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익숙해졌으나 234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주의 있으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를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참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부모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부모를 가진 사람 너무나 부럽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부모를 가진 부모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기도할 때 단 한마디라도 얼마나 진실하게 하겠습니까? 가장 진실한 그 기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건 뻔한데 그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잘되게 하려고 영원히 잘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도 다 믿음 없는 불신자야. 조상 대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가슴 아픈 정말 한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나는 내 후손에게는 절대로 나는 믿음을 사랑해줘. 정말 나로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 집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두구두구두구 한 그 축복이 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확 심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더니 드디어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다 하면 감사하시고요. 나는 우리 부모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는 다시 이런 불행을 유산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불행이 우리 가문에선 영원히 없어지는 아주 기중대한 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힘든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넌 것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불신 세계에서 부부가 싸우듯이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면 집안 식구 때문에 아니면 또
세상 또 무슨 사람들 또 그런 꿈 때문에 우리 이게 사는 게 뭐냐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자식 갈등합니다. 자식 그 믿음에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나는 믿어야 될 것인가 말인가 어느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자식의 항상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자식한테 마치 유언하듯이 마지막 유언하듯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것은 오늘 마지막 하듯이 항상 내 믿음을 항상 마지막 결론 내듯이 자식한테 심어줄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오셔서 정말 소원이십니까?